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짐이니이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엔도 슈샤쿠의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키리시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키리시탄은 고통을 받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한 것입니다. 또 어떤 키리시탄은 고통을 받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는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배신으로 붙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신자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심각한 고민에 그는 빠졌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신자들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순교를 할 것인가? 그는 갈등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탄식은 눈물이 되었고 기도가 점점 탄식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신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이 끔찍한 고통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신부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아픔을 당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고통을,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힘이 점점 빠지고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벨론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고 짓밟고 괴롭혔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언제인가 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과 폭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의 약자들은 약탈을 당합니다. 폭력에 시달립니다. 다툼과 시비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런 죄악을, 이런 패역을 나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을 짓밟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탄식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처럼 남유다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무관심합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탄식을 이미 듣고 계셨어요. 하박국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포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해야지 그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서 거짓된 자와 악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남유다를 뜻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거짓된 악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의인인 남유다를 삼키는데도
심판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행하고 있는 끔찍한 만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박국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은 하박국 선지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포획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듯이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치 벌레처럼 취급하며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신처럼 숭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포악한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포악한 바벨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죄악에 침묵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선지자가 지금 파수꾼처럼 성루에 서 있습니다. 성루는 성벽 위에 높이 세워진 망대를 말합니다. 여기에 서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바로 성루입니다. 파수꾼은 성루에 서서 적군의 공격을 감시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에게 있어요. 지금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이 파수꾼의 심정과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성루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회의적인 신앙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서야 할 장소가 성루예요. 영적인 성루.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깝게 들리는 곳, 그 성루에 서서 그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파수꾼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이 현장에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로 새겨놓아라 라는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적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정한 때는 임신한 여자가 출산하는 때를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기한이 이를 때,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될 것이에요. 정한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정해놓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정한 때가 되면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는 그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 때를 바꿀 수 없어요. 불변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한 때가 더딜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지자에게 전달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악함을, 그들의 교만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불의함, 거짓함, 또 정직하지 못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 불의, 거짓, 강탈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인내,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성실함, 신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신실하게 맺는 사람, 성실하게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 하박국이 기록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에무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박국 3장은 선지자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을, 패역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탄식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남유다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죄악들을 지켜봐야 합니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는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바벨론을 들어서 포악한 바벨론으로 우리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답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끌어안고 씨름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비록 지금 눈앞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나의 인생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허무한 것,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변함없는 진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허무한 것, 거짓된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